앞에 대면과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제목이 안식일의 주인 그랬는데 여러분과 제가 안식일의 주인인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이 되시고 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치유가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시고 오늘도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니 우리가 모르는 문제도 우리가 모르는 병도 치유가 되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이나 훌륭한 사람들은 나를 다 중요시해요. 그냥 하루를 사는 것이 아니고 의미를 두고 살아갑니다. 거기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무엇을 찾아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은 그렇지 않죠. 그냥 아이고 또 하루가 왔네, 또 하루가 갔네 이렇게 의미 없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고 있는지 여러분이 좀 더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언약을 바르게 붙잡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혹 여러분들이 지난날에 대하여 잘 기억이 안 난다, 그것도 사실은 좋겠죠. 왜냐하면 좋은 것보다는 안 좋은 게 더 많으니까 오히려 안 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날이 잘 기억이 안 난다 이런 분들은 별로 의미가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런데 현재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랬구나 이렇게 되어지는 사람은 또 성공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라 그렇게도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날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날에 매이는 것은 아니지만은 날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날이기 때문에 이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찾는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과 제가 몇 가지를 먼저 하셔야 되겠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기도의 응답을 받는 길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기도의 응답을 받겠는가? 어떻게 하면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겠는가? 하는 부분을 바르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첫째,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나를 극복할 만큼 기도를 해야 돼요. 그게 진짜 기도거든요. 문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아가 문제 아닙니까? 나가 문제가 사실은 되어지거든요.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내 자아가 문제가 되어지거든요. 내 자아를 내가 뛰어넘지를 못해요. 나를 내가 뛰어넘지를 못해요. 거기에 걸려가지고 문제 구덩이에 빠지는 사람이 대부분의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일이 문제가 아니고 내 자아가 문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즉, 내 중심이 되어지는 거죠. 나를 위해 사는 그 방법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는 것, 이게 이제 사실은 문제가 되어지거든요. 이걸 극복할 만큼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진짜 응답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거든요. 혹 여러분 가운데 원망이 많은 분이 계십니까? 그분은요, 내가 사실은 문제입니다. 내가 문제인데 나를 보지를 못하니까 모든 게 문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모든 게 원망이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모든 종교가 다 나 중심을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탈을 해야 된다. 덕도의 단계에 들어가야 된다. 이게 전부 다 나 중심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복음은 그렇게 말씀을 하지를 않아요. 갈라디아 2장 10절에 보니까 아무 힘도 쓸 수 없는 나는 죽었고 내 안에 모든 것인 그리스도가 계신다. 이게 복음이 되어지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나를 극복할 만큼 기도가 되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고 그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서있는 증인으로 서가셔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환경을 극복할 만큼 기도를 해야 돼요. 렘넌트 7명이 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다 이야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 사람을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면
바울이란 사람이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나는 고난이 와도 좋다. 예수님도 고난을 당했는데 내가 복음 전하다 고난을 좀 당하기로서니 그게 뭐 그렇게 문제가 되어지느냐. 이러니 감옥 안에 있는데도 전혀 문제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감옥 안에 센 중요한 말이 있었죠. 빌립보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가 있다. 자신의 영적인 현주소를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몸은 감옥 안에 들어가 있는데 영적인 현주소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게 여러분의 것이 되어야 환경을 넘어서는 기도가 되어집니다. 안 그러면 거의가 환경에 걸려가지고 크게 발목에 잡혀가지고 진짜 축복을 놓치는 그런 결과가 맞게 되어지는 겁니다. 또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진짜로 받으려면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오늘 여러분이 이 관계된 모든 곳에 성삼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거 누리는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구원 삶 저주를 무너뜨리시고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기도의 응답을 하시는 하나님, 이걸 보고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이 일이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하시면 이 역사가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곳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가 진짜 응답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보좌의 축복을 누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그 축복을 누리고 전 현장에 가서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려야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는 시간에 보좌의 능력으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으로, 237의 빛이 비치는 응답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그리고 나와 교회와 현장에 대한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걸 한마디로 보좌의 축복이라 그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걸 누리는 기도요. 이걸 누리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삼시대 살릴 사람으로 불렀거든요. 과거와 오늘과 미래, 삼시대를 살리는 사람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나를 극복할 정도로 기도를 해라. 환경을 극복할 정도로 기도를 해라.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기도를 해라. 그러면 사실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거 말고는요, 진짜 응답을 받기가 힘들어요. 우리는 기도할 때에도 얼마나 틀리게 기도하는지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내가 정해놓은 목표를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우리는 그 기도가 아닙니다. 나를 극복할 정도로, 환경을 극복할 정도로, 이 시간도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축복을 놓고 기도하시라. 여러분, 정시 기도를 해가지고 지구 3분의 1을 장악한 단체가 나왔는데 모슬림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게 별로 없어요. 하루에 50번 정시 기도를 해요. 여러분도 보셨죠? 수많은 사람이 쫙 줄을 서가지고 정시 기도하는데 잘못하면 뒷사람이 앞사람 엉덩이에 받칠 수도 있는 그런 자세로 기도를 하잖아요. 그렇게만 했는데 지구 3분의 1을 장악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러는데 우리가 원한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랬는데 따라하자 그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너무 육신적인 기도라, 너무 세상적인 기도라. 여러분, 명상을 가지고 세계를 장악한 단체가 나왔습니다. 그게 3단체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명상을 하는데 배후가 네피림이죠. 배후가 사단이 되어지는 거죠. 그 힘을 가지고 지금 전 세계를 장악을 했어요. 네피림을 믿고 네피림에게 이용당하는 사람이 시대를 장악한 역사가, 오늘도 우리가 복음을 누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그런 언약의 여정을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지금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가지고 비벼가지고 까먹은 거예요. 이걸 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지. 왜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일을 합니까? 유대인들의 착각이죠. 기독교인의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다시금 언약을 붙잡고 안식일의 주인이 하나님이요, 안식일의 주인이 그리스도인데 이 안식일이 뭔가 바르게 정리하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려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 가지 의미를 발견을 해야 돼요. 자, 첫 번째가 불신자의 날이 되어지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날과 굉장히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역사에 보면은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한 사람만 또 말씀을 들으면 줄리어스 시즈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로마의 황제 자리에 올라와 있었던 사람인데, 그런데 불길한 날에 대한 점친 일이 있었습니다. 생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줄리어스 시즈가 가는데 죽은 닭을 던지면서 가지 마라,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지 말란다고 안 갑니까? 또 그 사람이 가지 말란다고 또 안 가야 됩니까? 이 사람이 줄리어스 시즈가 간 거예요. 그날 33군데 칼에 찔려가지고 줄리어스 시즈가 암살을 당했습니다. 이만큼요, 불신자는 날에 대하여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갑자기 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날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 날이 운명과 사주와 팔자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운명에 묶여 있으니까, 사주와 팔자에 묶여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사도 지내고 굿도 하고 그리고 고사도 지내는 거예요. 운명과 사주와 팔자에 묶여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도 불신자들은 여기서 못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불신자들은 여기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불신자들은 나를 아무렇게나 정하면 망해요. 어디를 마음대로 사실은 못 가지 않습니까? 어디를 잘못 갔다 와서 그날 문제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심지어 어느 정도입니까? 자기 집에 결혼식 앞두고 상가에도 안 갑니다. 결혼식을 잡아놓은 집은 상가, 아는 분이, 친척이 상이 났으면 조문을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가요. 왜요? 날이라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야 아침에 장례식 갔다가 오후에 결혼식 가고 아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해방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불신자는 그래 못해요. 겁이 나가지고 그래 못하는 것 있죠. 지금 자기 운명과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불안할 수가 없는 겁니다. 좋든 싫든 관계없이 이들은 불신자 상태 6가지에, 그리고 삼정과 틀과 올무 12가지에 이렇게 이 사람들이 빠져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데나 마음대로 가지를 못해요. 나를 봐야 되고, 그렇죠, 상황을 봐야 되고, 아무데나 갔다가는 문제가 생기니까, 어려움이 들어오게 되어지니까. 여러분, 왜 정치인들이 무당과 점쟁이를 찾아갑니까?
찾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12가지에 묶여 있으니까 찾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인생에 답이 없으니 불안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인생에 답이 없으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구원받은 게 얼마나 축복인지, 구원받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불신자들은 이사도 마음대로 못 합니다. 손 없는 날. 우리가 만드는 교회 달력에는 그런 날이라고 표시된 달력이 없죠. 그런데 일반 사람들의 쓰는 달력에는 올해가 지금이 12월 달이면 이 12월 달 가운데 언제가 손 없는 날이라. 그날 이사를 가야 돼. 그런데 그날 이사를 가야 되니까 사람이 모일까입니까? 그날은 그 이사 렌트카도 비용이 비싸요. 왜요? 사람들이 몰리니까. 이사도 마음대로 못 해요. 이사도. 우리 정무사님도 월요일날 와서 집 좀 보고 화요일날 집 좀 보고는, 그래서 집을 구해놓고는 그 좀 정리를 하고 며칠 있다가 이사를 했더만 수요일날 문자 와가지고 이사를 해가지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하면서 이래 또 문자 왔더라고요. 우리는 밤해도 되고 낮에 해도 되고 그렇잖아요. 비만 안 오면, 비가 오면 좀 하기가 불편하니까, 또 심지어 비가 와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편리하게 하면 되는 거니까. 이만큼 불신자들은 날에 다 묶여가지고 거기서 해방을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신자의 날이 되어지겠죠.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구원받았다면 모든 장소가 축복의 장소요 시간이 되어집니다. 왜냐? 해방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계시는 장소가 축복의 장소요. 여러분이 계시는 그 시간이 축복의 시간이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니까 이게 이제 신자의 날이 되어지거든. 우리가 12월 25일이 성탄절인데 이제 3주가 남았죠. 이번 성탄절은 주일날이 성탄절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주일날 성탄 예배로 드리게 되어지는데, 이 성탄절 하면은 제일 생각이 나는 게 그거 아닙니까? 12월 25일은 예수님이 오신 날이 아니다. 그날은 로마가 태양신을 섬기는 날인데 왜 그날 성탄절로 지키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날이 성탄절입니다. 어제도 성탄절이고 오늘도 성탄절이에요. 어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오늘도 함께 하세요. 내일도 함께 하세요. 우리는 매일 성탄절이거든요.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는 몰라도 이런 의미를 모르니까 오히려 12월 25일 하는 게 더 좋지 않습니까? 완전 태양신을 믿는 그 흑암을 끊고 그날 승리하신 예수님을 탄생한 날로 지키면 더 의미가 있는데, 영적인 부분을 모르니까, 영적인 사실을 모르니까 이걸 가지고 시비를 거는 그런 사람도 사실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모든 장소가 축복의 장소요. 모든 시간이 축복의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상구삼을 누리는 기도 속에 있다면 모든 장소가, 모든 시간이 축복의 시간임을 확인하시고, 우리가 진짜의 축복을 누리고 이 응답을 누리고 이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정인으로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신자는요, 주일날 은혜도 받아야 되지만 평일날 더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주일날 받은 메시지를 한 단어로 정리를 해가지고 여세 동안 그걸 묵상하면서 그걸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는 기도를 하신다면,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아침에 눈 뜨는 시간에 스미타임을 하시라. 스미타임의 기도의 내용도 아시죠? 상구삼의 내게 임하고 상구삼이 내게 누려지고 이 상구삼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도록, 그게 스미타임이 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아침에 눈 뜨는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아침에 눈 뜨는 시간이 제일 낫더라고요. 왜요?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이니까. 내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상구삼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이 주무시기 전에 상구삼 기도를 하고 주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를 잘못하면 내 마음대로 살았다는 말도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상구삼을 하는 스미타임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내가 하루 종일 그 응답 속에, 그 축복 속에, 저는 그렇다고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눈 뜨면 상구삼으로 시작을 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보좌의 축복, 그리고는 삶 시대를 살리는 상구삼. 여러분들이 한 번만 하셔도 되지만 순간순간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이 축복을 누리신다면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힘을 얻을 수 있고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유대인들이 착각을 했습니다. 뭐라고 착각을 했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과 길을 가는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제자들이 이삭을 비벼가지고 묵은 겁니다. 이걸 가지고 이 사람들이 시비를 걸었는데 왜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 이삭을 비볐다고 노동을 했다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왜 당신의 제자는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 이 사람들이 착각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안식일에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죠? 안식을 주는 주인공이라. 여러분과 저에게 안식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안식을 줄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안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아내가 남편이, 부모가 자식이 안식을 줄 수가 없어요. 위로는 해줄 수가 있습니다. 좋은 말을 가지고 위로는 해줄 수가 있지만 안식은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안식을 줄 수 있는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이신 예수요. 하나님만이 여러분과 저에게 안식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착각에서 깨어나고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고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여러분과 제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기독교인의 착각도 있습니다. 주의를 지켜야 된다. 또 왜 우리는 주의를 지키고 있는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거든요. 그날이 일요일이라, 그날이 주일이라. 그래서 우리가 그날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안식일 날만 하나님의 날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또 기독교인의 착각이에요. 다 축복의 날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월요일 날 예배하면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까? 우리가 화요일 날 예배하면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까? 그렇죠. 또 그럼 다른 날은 세상 날이고 일요일 안식일만 주의 날입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다 주의 날이지 않습니까? 월요일도 주의 날이고 화요일도 주의 날이고 그렇지요. 여러분들이 또 착각하는 게 10분의 1은 하나님 거고 10분의 9는 내 거고 틀린 말은 아닌데 맞는 말도 아니잖아요. 모든 게 하나님 것이잖아요.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오라 그러면 가야 돼요. 거기에는 거부할 자가 없어요. 이렇게 기독교인도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주일날도 은혜를 받으셔야 되지만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평일도 힘을 얻으셔야 돼요. 평일도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흑암 세상을 이길 수가 있고 흑암 현장을 살리는 응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
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떠난 죄인이니까. 그래서 구원이 필요해요. 하나님 떠난 죄인이기 때문에 저주와 재앙이 와요. 그리고는 배후의 사단의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은 구원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삶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또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삶이라 그러니까 윤리와 도덕을 이야기하는데 그 윤리와 도덕을 이야기하는 삶이 아닙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삶은 그렇죠. 평일에 은혜를 받아라.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평일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삶 그러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것도 물론 삶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종교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경은 그 삶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월요일날에도 은혜를 받고 화요일에도 은혜를 받고 수요일에도 은혜를 받고 월요일날 또 성령의 인도를 받고 화요일 또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그걸 성경은 삶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 여러분이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 다시금 확인을 하고 매일매일 은혜를 받는 매일매일 영적인 힘을 얻는 매일매일 성령의 인도 속에 있는 그런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이걸 정치인이 알면은 참 대박이 날 건데 이게 우리가 성공자들이 알면은 진짜 굉장할 건데 이걸 몰라요. 구원도 모르고 삶도 모르고 그러니 늘 싸운다 아닙니까? 싸우는 것도 수준 높게 싸우면 참 이해가 되는데 너무 저질로 싸우는 거예요. 너무 수준 낮게 싸우는 거예요. 왜 그렇죠? 구원을 모르고 삶을 모르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구원을 바르게 이해하고 삶은 윤리와 도덕을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평일 매일매일 은혜를 받아라. 평일 매일매일 성령의 인도 속에 있어라. 그 삶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평일에도 매일매일 은혜를 받고 영적인 힘을 얻어서 현장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서 있는 정인으로 세워져 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주일의 중요성입니다. 그러면 주일이 필요가 없느냐? 매일 평일에 은혜를 받으니까 아니잖아요. 주일은 모든 믿는 자가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에요. 한 주간의 응답을 포럼을 하고 한 주간의 말씀 성취를 포럼을 하고 한 주간에 또 내가 붙잡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답을 얻고 그게 주일의 의미가 되어지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0절에 보니까 모두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날에 성령 충만을 받았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새 절기 중 하나죠. 그런데 새 절기 중 제일 중요한 날이 오순절입니다. 6월절 이미 구원 받았잖아요. 수장절 보좌의 배경이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루하루가 오순절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 성령의 인도, 하나님의 능력 속에. 그렇죠. 새 절기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 응답을 받는 날이 주일이라. 이 응답을 받는 날이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주일이라. 그러면서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서로 교제하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도의 가르침 메시지잖아요. 떡을 떼며 구원의 감사, 서로 교제하며 포럼이죠. 받은 응답, 받은 축복, 성취된 말씀.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일에 대한 의미도 바뀌어야 됩니다. 이 네 가지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사람 소리, 세상 소리, 여러 소리 듣지 말고
또 사람 소리, 세상 소리, 이런 소리 들으면 그냥 흘러보내고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영적인 힘을 얻으셔야 돼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보니까 날마다 집에서 날마다 성전에서 그랬죠. 의미 있는 예배, 사명 있는 헌금, 생각 있는 헌신과 봉사, 그리고 후대 교육. 예배에 성공하면은 영육 간의 치유가 되어지고 기도 제목을 발견하고 보좌의 능력을 체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데 이게 주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하리라. 그리고 시편 100편 4절에 보니까 감사함으로 궁정에 들어가면, 여러분 이 말을 알아듣는다면 주일이 최고의 축복의 날이 되어지는 겁니다. 왕 앞에 상 받으려고 궁중에 들어가는 그 신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너무 기쁘겠죠. 왕이 자기를 부르는데 상 준다고 불렀어요. 상 받으러 왕궁에 들어가는 신하의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아니죠. 굉장히 기쁘고 즐겁겠죠. 그렇잖아요. 굉장히 기쁘고. 어제입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하고 포르투갈하고 축구하는 거 보셨죠? 우리가 2대1로 이겼는데 우리가 이겼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조에 속해 있는 다른 두 팀이 붙었는데 거기에 따라서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기는 끝났는데 저쪽 경기가 끝나도록 기다리더라 아닙니까? 그런데 저쪽 경기에 의해서 우리가 2등으로 16강에 가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전다 막 소리치고 ความ지르고 막. 신문에 보니까 어떤 집에는 위층에서 너무 소리 질러가지고 아이가 깨가지고 밤에 잠이 안 들어 고생을 했다면서 뭐 그런 것도 나왔더라고요. 그래도 그거는 원망 아니고 뭐 기분 좋다 그 말이겠죠. 우리나라가 올라갔으니까. 여러분 왕 앞에 상 받으러 가는 신하의 마음이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예배가 그래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게 사실은 예배잖아요. 설레임. 그렇죠? 그게 예배거든요. 하나님이 오늘 어떤 은혜를 주실까? 하나님이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실까? 오늘 내가 붙잡아야 되는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 또 어떻게 나에게 허락하실까? 거기에 대한 설레임. 이게 주일입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평일날 축복을 못 누리고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가 피곤하면 실패하고 있는 거죠. 또 우리가 반대로 평일날 은혜를 받으면 주일날은 최고의 축복의 날이 될 겁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주일날만이라도 은혜를 받으면, 그렇죠? 주일날만이라도 은혜를 받으면 승리해요. 이게 예배예요. 이게 주일이고 이게 안식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는 축복의 날이 되고 축복의 예배가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불신자의 날은 뭡니까? 저주의 날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신자의 날은 뭡니까? 그 저주에서 해방되어 360일 모두가 축복의 날입니다. 그러면 주일은 뭡니까? 온종일 기도하면서 메시지 통해서 해답을 얻고 기도 제목을 발견하는 게 주일이에요. 그래야 흑암의 날 속에 있는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사명은 흑암의 날 속에 있는 사람을 살리는 거잖아요. 내가 힘을 얻지를 못하는데, 내가 은혜 속에 있지를 않는데 어떻게 흑암의 날 속에 있는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최고의 예배가 되고 최고의 응답이 되고 최고의 축복을 확인하는 그런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한마디로 메시지를 말할 수가 있는데요. 흑암의 날 속에 있는 불신자를 건져내라. 또 우리는 매일매일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리고 주일날 모든 축복을 다 받아라. 그래야
세상에서 불어오는 강한 바람에 속지 않습니다. 그래야 속지 않아요. 세상의 강한 바람에 속으면 안 되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복음은 절대로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를 향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이 복음 전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복음을 안 전하니까 교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문 닫는 교회가 너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전 세계 문을 여는 이스라엘이 복음 못 치고 7번 재앙을 만났잖아요. 그 속에 복음 가진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거든요. 복음은 바뀌지 않습니다. 복음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속지 마시고 복음 붙잡으세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능력은 지금도 바뀌지 않습니다. 체험을 해야 돼요. 지금도 그리스도의 능력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체험을 해야 돼요. 과거 문제 해결, 영세전에 계신 그리스도, 오늘 문제 해결,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 거, 부활하신 그리스도예요. 미래 문제 해결,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입니다. 영원한 것 보장,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스도가를 아느냐 모르느냐가 모든 기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있느냐 없느냐, 그리스도 아느냐 모르느냐가 모든 기준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은 지금도 바뀌지 않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체험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체험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는 변하거나 바뀌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과거 문제 끝났어요.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이 세상 풍속, 공정권세 잡은 자 안 따라가도 상관이 없어요. 끝났으니까. 에베소 2장 6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의 본향이 천국입니다. 진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도 바뀌지 않는, 변하지 않는 복음 붙잡으시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시고 진리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서 여러분이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고 흑암의 날에 빠져 있는 그 현장을 살리는 증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또 우리가 평일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또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해답과 기도 제목을 붙잡는 응답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영적인 힘을 얻어 우리가 연약한 부분이 치유가 되고 질병도 치유가 되고 내가 모르는 병도 치유가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흑암의 날 속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증인으로 세워지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